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양준모 회장이 나오셔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잘 되는지 봐주세요.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속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하고 적지만 우리 그래도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친구들은 나중에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탄절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크게 4번의 절기가 있어요. 4번의 절기. 첫 번째가 우리 부활절, 그 다음에 7월에 있는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10월이나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12월에는 성탄절.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절기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생기게 된,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절기이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계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로 죄 때문에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들의 생명은 유지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놔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도 이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지? 가죽옷. 정답.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동물의 생명을 잃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시겠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죄값을 치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처음 나온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또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죄를 용서받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는 굿뉴스, 좋은 소식인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근데 이 복음이 그냥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역사적인 성경이나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너가 잘 먹는 토스트 이름이야. 이삭. 이삭이 나중에 아이를 쌍둥이 낳습니다. 누구지? 회장님 몰라?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라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 동생인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그 계통이 이어지냐면 야곱에게 가져요. 그 야곱이 나중에 결혼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외삼촌 집에 살면서 부인을 4명을 얻죠. 그리고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봐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얼른 애굽으로 가겠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애굽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애굽은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이제 주변 국가들한테 그 강력한 이제 먹을거리를 갖고 사는 다른 나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자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해서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고선 430년이 지나죠. 요셉을 하는 왕도 죽었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애굽 사람들의 노예처럼, 외국인 근로자처럼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로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왕국을 합니다. 왕을 만나죠. 우리 백성들을 놓아달라. 근데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다 풀어주면 누가 이래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왕이 안 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바로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집안에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 큰아들이나 동물들 마찬가지,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안 건드릴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출입문에다가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는 거예요. 그 집은 놔두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안 죽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 그 집에 그날 놀았다 거기 있었다 그래도 안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에는 피를 바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6월이라는 말은 건너뛰었다 이거예요. 건너뛰어.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냥 건너서 지나갔다 이거죠. 다 가면서 죽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집은 건너뛰는 거죠. 스킵한 거죠. 스킵.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양의 피를 통해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너네가 죽어야 되는 불구하고 죽지 않고 건너뛰었다는 거죠. 이 6월절 절기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자, 이런 부활절을 맞이할 때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죠. 자, 보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늘나라? 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지? 살아서 죽었어. 살아서 죽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살아계시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오늘 제목이 부활신앙인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했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되게 슬픈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뭐야? 부활의 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12절 말씀 보죠.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부활신앙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몸의 사욕은 단어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개인적인 욕심 이거예요. 사사로운 욕심. 내가 몸이 요구하는 사사로운 욕심 있잖아. 뭐가 있을까? 네 몸이 요구하는 사사로운 욕심. 이 아침에 뭐 하고 싶어? 자고 싶지. 피곤해. 어디 늦게까지 막 있었더니 피곤해. 그게 뭐 내 몸이 요구하는 사사로운 욕심이야. 더 잘 쓰면 좋겠다. 그치? 엄마가 치킨을 사왔어. 벌써 동생 있나? 누나 있어? 누나 있는데 엄마가 치킨 한 마리 사왔네. 맛있는 거 새로 나온 거를. 근데 누나가 나 저녁 아무나 잘 먹다. 그래서 막 누나가 막 먹어. 그때 건서는 어떤 마음일까? 나도 배고픈데. 누나한테 뺏기면 안 돼.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천천히 먹어. 막 그러고 막 서로 먹으려고 그러죠. 그 뭐야? 식욕도 있죠. 또 친구가 S20를 샀어. 갤럭시 20를 샀어. 이게 접히는 거. 200만 원 넘던데 갔더니 이렇게 두 개 펼쳐지는 거.
그 200만 원, 240만 원 되는 걸 샀어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할까? 씨 나는 지금 고3이라고 투지폰 쓰고 있는데 쟤는 지금 에이씨 나도 빨리 해서 저 사야지. 빨리 대학 가면 저 사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 그지? 남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어지고, 남이 좋은 집 사면 나도 좋은 집 사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기서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 욕심, 인간적인 욕심에 여기서 순종한다. 순종은 따라가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영원하게 살아갈 천국에 대한 얘기, 또 영원히 살아갈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세상 속에서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집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세상이 끝이니까. 내가 70년, 80년 사는 게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남 앞에 멋지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있는 것들은 조금 내려놔도 된다는 거죠. 그것에 너무 연연하게 살지 않는 거야. 더 가치 있는 걸 찾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거 되게 멋있는 거죠. 좋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사로운 욕심에 매여서 그거 쫓아가는 거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니까 물론 시험 중요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적 잘 받아야 좋은 대학 가야죠. 근데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 됐을 때 모르겠어. 좋은 대학 나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 시대가 그래. 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다고 됐고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직업도 이제는 돈 잘 벌고 남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왜? 돈을 못 벌면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라고, 우리나라 같은. 그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는 나에게 보람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꼭 대학을 안 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왜냐면 지금 시대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가 좀 다르거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부모님의 경험에 의해서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하는 거죠. TV에 잘 나오는 셰프들 대학 안 나온 사람 많거든? 되게 유명한 사람 많잖아. 그럴까?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막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외국도 갔다 오고 막 외국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막 해가지고 훌륭한 셰프들이 됐어.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나와. 왜 그럴까?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에 관심은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것만,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이고 당장 내일 수행평가 이거에만 눈이 얻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살지 말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근데 그것에 매여서 그것만 쫄쫄쫄 쫓아내는 삶을 산다면 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따라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의의 무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의로, 무기는 뭐야? 그게 공격적인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정의가 뭔지, 하나님 말하는 진리가 뭔지, 그것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들,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그걸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림을 통해서 그 의로움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구해줬어. 생명을 걸고. 그럼 고마웠겠지. 그 사람의 은혜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을 정말 돕겠지. 왜? 내 생명을 구했으니까. 똑같은 거 우리 하나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생명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별로 아까운 게 아니야.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 원래 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야죠. 내 가치가 아까 말한 대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훌륭한 의사가 된다면 그냥 의사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사라는 기술을 갖고 그 의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 해외에 의사로 나가서 선교사님 되셔서 의료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있으면 돈 잘 벌고 남자도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들 공부 잘 시킬 수 있고. 우리 학교에도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 몽골에서 온 친구가 있어. 아버지가 의사야. 몽골에 의료 선교사로 계셔. 그래서 그 몽골에서 계속 잘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거기 그 의대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도 의사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몽골에서 이제 뭐 영어로도 공부하고 몽골말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국처럼 환경이 좋지 않죠. 근데 뭐 아버지가 의료 선교사로 나가시니까 거기서 계속 자란 거지. 물론 한국하고 또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도 있겠죠. 넓은 들판에서 말을 타고 놀고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절 보시죠.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이 뭘까? 율법.
야, 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법이 있으면 법을 기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이 법은 기준이야. 이 사람이 잘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 그걸 하는 기준이야. 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거기에 범법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법을 어긴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기준을 갖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여러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래 있다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밑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요? 건서가 예수님 믿었어. 참 하나님 저도 예수님 나를 돌아가신 걸 압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하고 수련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막 했어. 그 집에 딱 와갖고 하나님 앞에 나 욕 안 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한데 가자마자 욕을 했어. 만약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또 어겼어. 또 죄를 지었어. 또 잘못했어. 나 죄인이구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는 뭐야? 이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실수할 수도 부족할 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신분은 이제 뭐야?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자책하고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시 앞에 나가요. 하나님 저 근데 또 죄졌네요. 저 잘못해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이렇게 안 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데 이제 이게 또 자잘해지면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겠죠? 함께 나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게 바로 뭐야? 부활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본을 보여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목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생명까지 아깝지 않게 다 버려주셨다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아름답게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또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가 하죠? 건서가 해주라. 예. 오늘 그냥 그 헌금 바구니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요. 바로 우리 총리 나와서 간구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오늘이나 다음 주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투 있죠? 네, 총리 나와서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들